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유초등부 연합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옆에 랩넌트 못 찾은 랩넌트 있는지 한 번 더 주의를 살펴주시고 못 찾는 랩넌트가 있다면 도와주세요. 네, 갑자기 맨 앞에 안 앉던 6학년 랩넌트들이 막 앞에 있죠. 오늘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졸업 예배 메시지이고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청소년부에 올라가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정립하셔야 될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요. 한 절씩 같이 볼 건데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누가 사랑해요? 우리. 그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 자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할 수 없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대요? 하나도 안 들려 목소리. 태희야 알려주는 거 좋아요. 자 근데 너도 집중하세요. 뭘로 보여주셨대요? 뭘로? 그렇죠. 크게 시작. 하민이 목소리 최고. 자,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11절 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강아지가요 무슨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고양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냥 짖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밥 주고 배고픈가 보다 하고 밥 주고 화장실 갔다 왔나 보다 하고 밥 주고 이러죠. 근데 우리도 동물의 일을 다 알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영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대요? 크게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대요? 은혜. 하나도 안 들리네. 해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대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대요, 예찬아? 예찬아. 영적인 것은 무엇으로 분별한대요, 여러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그죠?
같이 봐야죠. 그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불신자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물론 와 너 교회 다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나 또는 뉴스를 통해 또는 댓글을 통해 본 여러분들의 그 기독교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네. 개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사람들이 할까요? 또는 자꾸 믿으라고 권해서 또는 자기가 본 네?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막 여기다가 외쳐서 또는 모델적인 기독교인을 보지 못하고 조금 안 좋은 예시들을 봐서 상처를 받았거나 자기의 뭔가에 안 좋은 경험이 있거나 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세상에서요 그걸 예수님 믿는 걸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14절처럼 어리석게 볼 수도 있어요. 야 눈에 안 보이는데 뭘 믿는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뇌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 있나요? 난 동물이에요 이러지 않겠죠? 우리는 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각을 할 수 있게 주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믿으니까 믿음으로 믿어요. 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냥 엄마 믿으래서 아빠 믿으래서 나중에 깨달을 거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돼 있으니까? 기록이 되어 있고 눈으로 보이는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 불신자들이 알 수 있을까요? 안 보이는 걸? 영적인 거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알아듣기 힘들겠죠. 왜? 영적인 건 뭘로 분별하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단 서론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023년이 몇 달 남았어요? 한 달 남았죠. 한 달도 조금 안 남았죠. 자, 2023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언약으로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평생 붙잡아야 할 언약입니다. 제목이 뭐죠? 237 살리는 전도제자입니다. 믿음 가지고 권세 누리며 제자 삼는 237 살리는 전도제자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럼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기도하셔야겠죠. 이 응답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응답 25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년 표현은요. 이제 제123 RUTC의 25가 아니라 뭘까요? 작년은 24였고 올해는 25였으니까 내년은 뭘까요? 영원이겠죠. 그러면 제123 RUTC의 영원의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지 또 기대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12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죠? 12월. 기도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말씀 운동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영혼 살리는 말씀 운동입니다. 기도는 1번이에요. 영혼 살리는 말씀 운동을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정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살리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이정표가 있어요. 엄마 아빠 운전하실 때 뭐 켜요? 내비게이션을 키죠. 내비를 왜 킵니까? 길을 잘 모르니까 또는 뭐 속도를 보려고 하실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가 거의 필수예요. 안 그러면 뺑뺑뺑뺑뺑뺑 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뺑뺑뺑뺑 돌지 말라고 무엇을 주시냐? 말씀으로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이정표를요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요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뭐하는 집중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요, 어쨌든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전쟁을 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말씀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길과 그 여정을 찾고 정립하는 전도운동과 또 삶들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고 세우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난주 우리 11월 며칠이었죠? 11월 26일 지난주 유초등부 연합예배였습니다. 유초등부 연합예배 제목 뭔지 아는 사람? 네, 뭐예요? 주께 부르심 받은 렘넌트입니다. 지난주 노트 안 보고 한 거죠? 지난주 노트 컨닝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초등부 렘넌트 특히 마지막 서밋 타임이라고 막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 내년 사회자로 우리 여러분들을 세울 거라고. 자, 작년에는 목사님과 제가 서밋 타임을 했다면 올해는 교사 선생님들이 했죠. 그럼 내년 누구 차례일까요? 인도자는 여러분이겠죠. 그죠? 저 졸업하니까요, 졸업한 선배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하실 건데요, 제가 출석률을 보니까요, 들어오는 사람만 들어오더라고요. 그죠? 자기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서밋 타임 들어왔다. 손. 한 번이라도 들어왔다. 장민이는 이름 좀 특이한 거 좀 평범하게 자기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거 누구예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네, 내리시고. 자, 우리 고개가 저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우리 정땡땡 렘넌트. 네, 개인적으로 면담 졸업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부르심 받은 렘넌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결국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찬아 기타 좀 한번 쳐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찬이는 네 하고 보통 뭘 할까요? 기타를 치겠죠. 여러분, 엄마가 누구야 뭐 좀 갖고 와 했어요. 휴지 갖고 와. 그럼 여러분 뭐 하세요? 휴지를 갖고 와요. 왜요? 나 안 해. 보통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옆에 있으면 그냥 좀 갖다 드릴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라고 언약을 주시고 불렀어요. 그럼 그 부름에 하나님 난 절대 안 할 겁니다 하고 배째라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뭐합니까? 우리는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겠죠. 그 부르심에 맞는 일을 하겠죠. 합당하다는 단어가 어렵다면 맞다라는 단어로 보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럼 그 부름을 받은 우리가요,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랑 싸웠어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에 결국 그냥 바로 순종하게 돼요. 바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서밋타임 못 들어오고 제가 이게 안 돼서 밥을 먹어야 돼서 뭘 해야 돼서 온갖 핑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리스도로 마음이 충만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된통 혼나고, 부모님한테 된통 혼나고 말을 듣는 거랑 하나님한테 된통 혼나고 말을 듣는 거랑,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로 순종하는 건 시간과 모든 것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요, 묵상운동의 주역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평생 뭐라고요? 예배 축복받는 렘넌트로 돼 있어요? 축복만 누리는 렘넌트죠. 영적섬이 렘넌트죠. 제목이 길어졌어요. 졸업 예배이기 때문에 핵심만 딱딱 담아야 되는데 핵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 자,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평생 예배 축복, 을이 아니라 예배 축복만 누리는 렘넌트. 근데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영적 서밋 렘넌트. 이게 여러분들이 붙잡고 가셔야 할 여러분들의 인생의 메시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증인은 무슨 말이에요? 나한테 뭐가 있다는 거죠? 증거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증거를 찾아야 돼요. 왜? 그리고 증거가 이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결국은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렘넌트들이요, 이 예배가 너무 당연해서인지 예배의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하는 렘넌트도 되게 많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구나, 나의 인생을 이끌어오고 계시구나, 예배를 통해 확인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증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무엇을 받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미리 주세요. 말씀을 미리 주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이정표, 길을 미리 알려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요, 신명기 12장 30절 같이 펴보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명기를 처음 펴보세요. 자, 민승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찬님. 신명기 필 줄 아시죠? (12장) 30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을 거라고 믿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제가 지금 30절만 읽었는데요. 29절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뒤에 절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여기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앞과 뒤를 다 보셔야 돼요. 그런데 뭐 하지 말래요? 너희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앞에서 멸망한 그 민족들의 자취를 따라가서 걔네 따라가다가 올무에 걸리지 마라. 막 그들이 신이 궁금해서 쟤네 뭐야? 쟤네 뭐 믿어?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앞과 뒤에 나와요. 여러분들이요 청소년이 되고 현장에 나가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쟤네는 무슨 종교를 믿는데 쟤네 종교가 맞는 것 같고, 또는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망받은 가나안 족속 따라가지 마라고 했어요. 멸망받은 불신자들의 인생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생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면요, 다 세상 병들어 있어요. 그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평생 말씀 운동, 평생 기도 운동, 평생 전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정립되고, 평생 내가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전도 운동을 통하여 내가 평생 생명 살리는 그 축복의 대열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는요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저 평생 랩넌트였는데요? 나 평생 랩넌트니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없는데요?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여러분들의 삶 또는 뭐 불신자 가정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에서 친구들을 통해 겪게 되는 많은 잘못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있어요. 어리다고 없고 뭐 나이가 많다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에게는요,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결국 답을 찾아요. 답을 찾으려면 근데 앞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막 고르시죠. 문제집 풀 때. 그 앞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1번, 2번, 3번, 4번을 고를까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좀 다른 말로. 내가 뭘 하니까 답을 얻잖아요. Q&A. 자, 질문을 하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답을 푸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뭐 하라고요? 질문을 하나씩 꼭 가져가세요. 여러분 특히. 예배 드릴 때 그냥 앉아가지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질문을 가지고 가셔야 예배에서 뭘 찾을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질문을 안 하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요? 질문을 해야 답이 오고 답을 찾겠죠. 그게 하나님과 뭐 하는 거냐?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숙제를 찾아가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바꿔야 되는데. 숙제를 찾아가세요. 숙제를 찾아가라 라는 말은요, 나의 실천 사항을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나의 미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질문했어요. 감사합니다. 질문했어요 하는 사람. 나 질문 하나라도 가지고 온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 감고 해야 되나? 질문 정말 하나라도 갖고 온 사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이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어요. 질문을 갖고 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투표 아닙니다.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들으세요. 지지가 날 뻔했어. 서림이 무슨 질문 들고 오셨어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그럼 한번 나눠봐 주세요. 네? 네, 한번 말해봐 주세요. 임원 때문에. 네? 응, 임원 뭐? 임원 선거에 꼭 나가야 되는지? 그럼 비슷한? 오케이. 다빈이는? 만들지 마세요. 네. 잘 찾을 수 있게. 지윤이.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했어요. 어떻게 질문하셨어요? 무엇인지? 오케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대부분이 질문 안 들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질문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질문을 하나씩 여러분들의 메시지 노트 제일 위에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문장의 질문을 남기세요. 2문장, 3문장도 괜찮습니다. 저도 다 해보고 다 해봤지만 질문할 때의 메시지를 내가 받는 것과 질문을 안 할 때의 메시지를 받는 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요. 꼭 여러분들의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배 축복을 누리고 현장으로 가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를 주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려야 돼요. 삶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요.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어디를 가냐? 현장을 갑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학원, 여러분들이 머무는 집, 여러분들의 친가, 외가, 가정, 또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 다 만나죠. 그러면 현장을 가요. 그럼 내가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현장을 살릴 수 있겠죠. 현장이 안 보이는데 현장이 깜깜해요. 내가 눈을 가리고 있어. 그러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럼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 현장과 나의 현장은 가장 큰 현장은 237이에요. 전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현장과 237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의 문제와 237의 문제가 똑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 여러분들은 샘플이에요. 저 랩넌트인데 뭐 샘플이라니까 기분 나빠요? 자, 여러분들은 샘플이에요. 어려운 단어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단어라고 하면 모집단이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죠.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향, 파주, 자기 또 고향, 파주 왜 딴 데 사는 사람? 고향과 파주의 청소년의 샘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초등학교의 대표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물론 랩넌트니까 조금 더 낫겠지만 여러분들 현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내가 현장을 볼 때도 나의 현장을 보면서 내 지역의 문제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고 237의 문제구나. 그럼 나는 이 현장의 문제와 국가의 문제와 237의 문제를 어떻게 살려야 할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냐? 나의 현장에 육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죠.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보고 살릴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제가 지금 하나씩 적어드릴 거예요. 복음이 없는 청소년 현장의 문제를 적어드릴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뭐 뉴스에서 봤든 아니면 어디서 봤든 나 이런 문제, 청소년들 이런 문제 본 거 있어요. 마약. 자, 천천히 하나씩 적어볼게요. 마약, 술, 담배, 자살. 아직 적지 마세요. 자살. 아직 적지 마세요. 집단 폭행, 폭력. 학교 폭력. 언어 폭력이 다 학교 폭력 안에 들어가죠. 욕. 뭐 음담패설 할 수도 있고. 또 끝. 범죄. 그런 일탈이라고 하죠. 네? 살인? 믿음으로. 자, 근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죠? 살인도 일어나죠. 또 가정 문제. 이건 영적 문제라고 쓸게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를. 또 학업 스트레스. 학업 성적, 또 경쟁의 문제가 있죠. 꼭 공부뿐만 아니라 뭐 예체능을 준비하는 랩넌트들도 있을 거니까 경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없어요? 이제 끝? 아직 우리 여러분들은 어리죠? 이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난 GRS에서 남자친구 데리고 온 랩넌트를 봤어요. 네, GRS 유치원 랩넌트의 남자친구 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빠르다 생각했는데 또 이 정도 일단 적어볼게요. 지금 5가지, 네, 저도 5가지를 적어왔는데요. 먼저 마약하는 사람들 볼 수 있고, 술, 담배, 친구들이 막 야 오늘 우리 집 비었는데 술 마시자, 아니면 내가 담배 이렇게 해왔는데 담배 피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여기에 같이 뭐 노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미 해봤진 않죠. 해봤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근데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나는요 문화 서밋이에요. 자, 지금 또 질문하니까 이제 토킹이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문화 서밋이에요. 흑암 문화에 같이 물들여지는, 절여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살려야 되는 문화 서밋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쓰셔도 돼요. 쓰세요. 네, 다 쓰세요. 괜찮아요. 또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기억할 거. 나는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좀 고민하긴 했는데 실질적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전 담배 펴봤을까요? 안 펴봤을까요? 내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네. 안 펴봤으니까 얘기했겠죠. 제가 폈는데 여기서 왜 얘기합니까? 안 펴봤겠죠. 아, 폈으니까 할 수도 있어요. 안 펴봤어요. 근데 피고 안 피고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왜 안 폈냐? 저도 궁금했어요. 왜 사람들이 담배를 그렇게 못 끊을까? 왜 담배 끊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대? 왜 못 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겠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 차라리 한 번 필 바에는 안 핀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한 번 피고 말 바에는, 몇 번 피고 말 바에는 차라리 안 핀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했거든요. 술도 학생 때는 안 했어요. 궁금했죠. 궁금한데 궁금한 것과 내가 호기심을 보는 건 달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지만 성인이 돼서 접해봤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문제 너무 많이 일어나요. 학교 폭력 요즘 되게 많이 컨텐츠로 되고 있죠. 그런데 내가 같이 학교 폭력 하진 않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학교 폭력을 만약에 받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 너 힘들겠구나. 근데 네가 문제지 내가 문제냐? 뭐 네 문제지 내 문제냐? 이러고 배째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다 살려야 되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영적 서밋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생명 살리는 그 길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정 문제, 가문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집에 엄마 아빠 많이 싸우실 수도 있고 또는 가정에 누가 우리 집을 괴롭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요 나의 가정에 뭐 불신자가 있다면 불신자가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명문가가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가장 사단이 속이기 쉬운 루트가 뭐냐면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학교에서 행복해도요 집이 불행하잖아요. 집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불행해져요. 아무리 내가 학교에서 재밌고 즐겁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싸우고 뭐 하고 뭐 막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무너질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가정을 살린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흑암을 훨씬 더 많이 꺾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학업, 경쟁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다 보면 그 1점 때문에 내가 1등급이 되냐 2등급이 되냐 A를 받냐 B를 받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쟤는 평균 몇 점 맞았다는데 또 엄마가 얘기합니다. 옆집 애는 몇 점 맞았다는데 너는 점수가 몇 점이냐 넌 점수가 왜 이러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의 그 1점 2점이 인생에 크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1점 2점 10점 20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할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가면 중학교 성적 까먹고요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 성적 까먹어요. 기억도 안 나요. 사실 내가 몇 점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랬어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는 기능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학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학업을 하는 정말 절대적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며 나의 학업이 237과 맞는 학업이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와, 너무 안 들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성 문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생길 수도 있고 또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위에서 되게 많이 봤던 건 이 이성도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삶, 한 달,
몇 달, 1년이 무너질 수도 있는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실 때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는 내가 미래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그런데 복음 가진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경험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랩런트 되게 많아요. 랩런트들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지 않고 만나는 랩런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뭐 나 죽네, 너 죽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면서 복음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지금의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지혜롭게 이성 문제도 잘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죠 오늘. 그 다음에요. 3번은 없어요. 그 3대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1천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다윗은요 1천망대를 세웠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여정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들의 1천망대는요 학업, 어제 말씀 주셨죠? 엄마야.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망대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학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나의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는 학업이 아니고 점수 매기니까 하는 학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이유 있는 학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빛의 경제, 선교의 경제를 달라고, 랩넌트 살리는 랩넌트 경제 달라고 237 치유 서밋의 그 언약 속에서 경제의 응답도 받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학원비가요 부모님들이 쉽게 벌어서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그런 학원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간과 돈을 부모님께서 투자해 주실 때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요 남들처럼 불신자처럼 똑같이 공부하면서 소비하고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영적인 힘으로 학업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학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망대는요. 지금 계속 메시지에 나오는 성선 준비, 삶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 237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 랩넌트가 살아나는 이 삶들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 교회를 살리는 우리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 썰을 풀어드릴게요. 좀 지루하니까. 제가 지금 집 앞에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무슨 학원 다니고 있게요? 영어 학원? 또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피아노 학원, 수학 학원, 뭐 국어 학원 다닐 수 있겠죠. 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원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다니는 학원은요 앞에 음악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피아노 학원인데요. 피아노를 배우려고 간 게 아니라 저는 드럼하고 바이올린을 배우러 가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음악 학원의 원장님이 저한테 드럼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원래 피아노 전공이신데 이제 드럼을 세컨으로 하실 수 있어서, 세컨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두 번째 악기로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병행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번 주에 무슨 얘기를 저한테 하셨냐면, 갑자기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작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계시대요. 교회 다니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래 여의도 순복음, 진짜 우리나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인데 작은 교회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시면서 자기는 미자립 교회라는 얘기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되게 웃기신 분이거든요. 미자립 교회가 너무 싫대요. 미자립 목사가 있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미자립이 어딨냐, 미자립 교회가 어딨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미자립이냐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약간 딱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미자립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무슨 교회라는 표현을 쓰냐면 미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사실 미자립은 없어요. 그냥 크기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작냐 크냐, 교회가 유지할 수 있냐 없냐의 그 차이로 우리가 기준을 매기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고 힘이 있으신 분인데 교회가 미자립이 어딨냐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사실 제가 딱 맞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 크기가 작거나 또는 목사는 아직도 줄어들지 않는데 성도가 줄어드는 이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성전을 위해, 나중에 교회를 위해 어떻게 쓰임받는 중직자가 될 것인지 꼭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결론입니다. 반가운 이야기죠? 결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는 게 새롭고 신기하고 뭐 이런가요? 막 이번 주에 교회 왔는데 와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 우리 교회 너무 새롭다. 언제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 막 이러면서 오세요? 교회 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세와 그냥 말만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만 있는 사장님이 아닙니다. 서밋의 태도를 갖추고 자세와 그릇과 시간입니다. 서밋 타임 보이시죠? 여러분들은요,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누리고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보좌를 향하고 나의 삶이 시대를 살리는 자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나의 그릇은 이사야 6장 8절처럼 다 죽어가서 황폐해지는 그 땅에 10분의 1 마저 황폐해질 그 땅에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가겠습니다라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총알처럼 날아갈 수 있는 총알보다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부르심에 합당한 그 렘넌트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자원하여 드리는 그 그릇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되게 사람 말이 많이 들릴 거예요. 사람의 말이 정말 많이 들려요.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깠더라. 저 친구가 나한테 어떤 욕을 했더라. 쟤네가 우리 엄마 아빠를 뭐 어떻게 욕했더라. 뭐 뒷담 깠다 얘기하죠. 근데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거론된다라는 건 거론이 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제가 어쩌태, 뭐 세연이가 어쩌태, 예찬이가 어쩌태, 누가 어쩌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아싸 나 인기 엄청 많네 라고 생각하세요. 나 인기 스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쟤네가 내가 부러워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람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평안하고 고요한 행복한 누림의 타임이 한글로 뭘까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알겠죠? 예찬 앞에 나와. 예찬이 잠깐 앞에 나와봐. 필 안 묻은 손으로. 예찬이 뒤 돌아주세요. 자, 저쪽 봐봐. 제가 예찬이를요 왜 불렀냐? 저쪽 봐보라고. 저쪽. 자, 예찬이가 막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당겨요. 그러면 얘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되게 힘들겠죠, 가기가.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 이렇게 당겨요. 그럼 앞으로 가보세요. 가기가 되게 힘들죠. 그런데요, 스탑.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찬이 앞으로 가는데 등산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봐. 얼마나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밀어주면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을 자꾸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질질 끌려가요. 이렇게 힘이 없어 얘 어떻게? 근데 내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힘으로 가면 여러분들은 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빠르고 정확하게 나아갈 수 있겠죠.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서밋타임을 반드시 가지셔야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그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졸업하는 랩넌트들 시험 기간이니까 뭐 바빠서 교회 못 오네 어쩌네 하지 마세요.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험은 자기만 보나요? 뭐 자기만 시험이에요? 저도 다 시험 보고 모든 사람 다 시험 보고 어른들도 시험 보고 다른 중고등학생 다 시험 봐요. 시험 때문에 못 오고 이런 거 제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아시는 6학년 랩넌트들 특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포럼하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준비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어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세계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의 모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죽어가는 많은 불신자 영혼들을 영적인 눈으로 현장 보는 눈으로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리더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